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23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요. 광야에서의 이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머물렀던 곳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14절인데 24절이 나왔네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 어디 있었다고요?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습니다.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광야 남쪽 아라바에 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곳이었는가? 황무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온 광야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25절 중간에 보면 마온 황무지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또 29절을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 요새. 근데 이 엔게디 요새는 어떤 곳인가? 24장 1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엔게디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지금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빛 보니까 좀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어. 25장 1절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바란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요 23장부터 26장까지 전부 광야예요. 광야. 자 26장 그리고 1절에 보면 다시 10광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다윗이 머민 23장부터 26장까지를 정리해 보면 다 광야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한 광야의 이동 경로 화면 좀 보여줘 보세요. 자, 23장에서 10광야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온 광야를 거쳐서 엔게디 광야로,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그리고 25장에 잠깐 갈멜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나발을 만나고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을 만나는 사건이 있죠.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처가 됩니다. 26장에 다시 10광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23장부터 26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광야에 대한 지리적인 설명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되고 준비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봐보세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되었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트레이닝 받아서 훈련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광야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준비시키시고 키우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애애 없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큰 존재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광야로 팍 보내버리십시오.
예? 거기서 그냥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커요. 사람이 커져요. 그냥 내 품에서 오냐 하고 있으면요 그 영적인 조무르기가 안 돼. 영적인 난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보내버리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광야에 가서 훈련받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크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그 광야에서 뭐 합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63편 1절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간절히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왜요? 광야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요. 하나님한테 달싹 달라붙어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막 집어넣으세요. 밀어넣으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강하게 정금처럼 순금처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높이 들어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2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그일라 거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유대의 광야에 머물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딱 들려왔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처 그일라 거주민들에게 이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어디가 공격당합니까? 그일라 거주민들이 애주중지하게 여겼던 타작마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이죠? 타작마당. 예? 뭐 하는 곳입니까? 타작마당이. 뭐 하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예? 여러분들은 꼭 그러더라고 보면 알아서 뭐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말해주겠지 뭐.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농사지은 농작물 타작하는 곳 아닙니까? 타작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런 곳이에요. 넓은 마당에다가 농작물 쫙 깔아놓고요. 타작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사진. 예. 저 도리깨로 내리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곡식들을 타작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막 내리치는 거 저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도리깨 또는 돌깨 뭐 여러 가지 막 지역마다 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예. 우리 청년들은 저런 거 한 번도 안 봤죠? 본 적 없죠? 예. 예.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조금. 예.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농사짓는 그런 시골에서 살아서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어른들이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게 뭔지. 근데 그 타작마당을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1년간 땡볕에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해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일입니까? 오늘 날씨 엄청 덥죠? 오늘 엄청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농부들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뼈 빠지게 수고해서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농작물 수확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무할까요? 허탈할까요? 내가 땀을 바쳤는데 땀을 흘렸는데 내 모든 수고를 아끼면서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이걸 얻었는데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얄밉죠. 그런데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만 그렇습니까? 그일라의 주민들만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것입니까? 영적으로 블레셋은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 오늘날도 사탄은요, 여러분의 타작마당을 공격한다니까요. 이게 옛날에 그 시대에 그일라 주민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요, 우리가 땀 흘려 놓은 것, 수고해 놓은 것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타작마당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타작마당에 공격당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있어요. 여기에도 앉아 계셔. 제가 보면 자기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빼앗겨지는 경험을요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다윗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업에 매달렸는데요, 사업이 실패해요. 남는 게 없어. 안 먹고 안 자고 희생하면서 자식 교육 매달렸는데 자식에게 실망합니다. 모두 다 타작마당 공격당한 사람들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좀 친하게 교제하고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동생이 사업을 해요. 큰 사업을 하는데 닭을 쿠팡에다가 몇 시까지 딱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6분 늦었다고요. 그 많은 닭을 빠꾸 안 받아주는 거예요. 6분 늦었는데. 근데 그 닭이 뭐 문제가 있냐, 하자가 있냐? 아무런 하자도 없고 문제도 없어. 여러분, 차로 가다 보면은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무슨 일 생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분도 아니야. 6분이야. 6분. 6분 늦었는데요, 전량 뭐 몇 마리라더라? 1600마리인가? 다 환송이야, 환송. 이처럼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뼈 빠지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작마당 한 방에 빼앗기는 것처럼요, 인생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타작마당 공격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일라 거민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허탈감과 그 분노,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전해줍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 나쁜 일입니다. 분명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나는 약탈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슬픔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이 이 문제를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그일라 거민과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쓴 것들, 그 타작마당 약탈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넋두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거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더니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자막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 어려움을 알렸다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 문제를 만나신 분 있으십니까?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헛된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 넋두리 하지 마시고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뒤에서 확실하게 기도로 밀어주는 사람은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이러한 결론이 있기까지, 이런 좋은 결론이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그 우여곡절이 기록되어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말이 3절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줘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나도 힘든데 누굴 도와?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 돌볼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도망하고 있는 그런 신세고 신분인데 이걸 잘못 도왔다가는 우리가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절이 그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형편 아니에요. 좀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환경은 어렵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항상 환경은 어려워요. 다윗이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 코가 석자라는 말 아세요? 코가 석자라는 말.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코가 석자가 뭔지도 모르고 코가 석자만큼 길게 늘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 말은 내 코 빨리 닦아야 됩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 뭐 내가 지금 신경 쓸 경황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모르셨죠? 내 코 닦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한 객관적인 현실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섣부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또 기도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코가 석자니까 그냥 내일만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하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나도 도망자 신세예요. 나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그래도 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이 다급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중형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조그만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다 만나봐요. 다 또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런데요,
작은 개척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개척 교회일 때부터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니 단돈 5,000원이라도요 다른 교회에 협력하고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자기 교회도 어려워. 자기 교회도요 코가 석자야. 누가 누구를 도와? 이럴 딱 형편이야. 그런데도 5,000원이라도 그 선교사님 후원한다고, 2만 원이라도 후원한다고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요 끌어모으는 교회만 또 있어. 하나도 다른 사람 돕지 않고 손 벌리는 교회가 또 있어. 우리 권선 실차례 안에도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가서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내 거 있는 거 다 주고 오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보면요 주보에 돕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 같은데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몇천 원이라도 물질을 플로잉하면서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흘려보내는 교회들은요 계속 부흥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해요. 개척 교회 때부터 사랑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들이요 부흥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긁어 모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요 복을 받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면 자주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 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아껴도요 그거 한 방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큰 중병 걸려가지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사업이 잘못되거나 내가 투자한 것들이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엉뚱한 데서요 물이 질질질 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물질도요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복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들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받을 기회를 주시거든요. 해보라고, 도우라고, 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지금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게 바로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요. 내 코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코에 석자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냐고.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요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한다고. 도울 기회가 왔을 때에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떡 찾을 수 있나요? 그 떡 못 찾아요. 못 찾아. 근데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을 돕고 구제하고 남을 섬기는 것에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못해요.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고 보이기 쉽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고요. 보상만 해주신 게 아니라 거기다 더해서 복을 더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면서 핑계대고 합리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핑계대고 합리화 잘합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굳어있는 화석 신앙이야. 박물관 신앙이지. 박제된 신앙이지.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냐는 말이에요. 맨날 내가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끌고 왔다고요? 가축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 공동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죠. 의식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더니 뭐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 돕고 왔더니 뭐가 생겼어요? 가축이 생겼어요. 가축이.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축이 생기면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가죽도 나오고 새끼도 나와요. 이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광야에서 먹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이렇게 갖다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붙여주시는 거야. 광야에서 먹거리가 문제였는데 이거 다 한 방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냐면요 400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한 장 앞장 22장 2절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00명.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갑자기 400명에서 600명으로 어디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22장의 2절에서는 400명이었어요. 23장 13절에는 600명으로 나와요. 200명이 어디에서 뻥튀기 한 거예요?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일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2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일라 거주민 중에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200명이 나도 다윗과 함께 할래 하고 합류한 사람이 200명이 된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 중에서요 마음이 감동받은 거야. 다윗의 그 도움에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네. 지도자감이라는 걸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크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이에요. 부흥. 이걸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흥의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란 찬양인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많이 해보셨죠? 저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찬양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찬양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코는요 언제나 석자입니다. 석자 아닌 적이 어디 있냐고요. 항상 석자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복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복을 받게 하셔요. 내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라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 내 코 석자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러 갔을 때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밤새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안 그럴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내가 베테랑인데, 당신은 목수 출신이고 목수 아들이고 나는 어부 출신인데 누구 앞에서 지금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죠. 예. 목사님 별 새로운 것도 아닌데 이야기하고 있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우리.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이 앞에 부분은 다 알아, 우리.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 이제부터가 중요해.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엄청 많았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어자원이 아주 풍부한 호수입니다.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내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치죠.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소리치고 있어 지금. 내 지금 배에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지금 물에 이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고. 빨리 너희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왜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우러 가? 안 와. 거기에 가면요, 거기에 보면 아마 수십 척, 수백 척의 배가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금 복음서 말씀을 보면 바다라고도 표현되고 있거든요. 바다라고도. 사실은 바다가 아니죠. 바다는 큰 대양과 연결되어 있어야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는 육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호수입니다. 큰 호수인데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수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니까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그리고 성경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 나라 이 사람들은 바다나 호수나 같은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바다를 쓰는 단어나 호수를 쓰는 단어나 겸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어떤 복음서에서는 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호수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바다와 같이 그 큰 호수이니까 거기에는 어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오다가 딱 한 배가 오는 거예요. 한 배가.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한 배가 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5장 7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배의 채움에 그랬어요. 두 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배하고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듣고 그 많은 배 중에 딱 한 배가 온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배들은 소리는 들었지만요,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내 코가 석자니까. 반응을 안 하고 오직 이 한 배만 왔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들 내 코가 석자라고 바쁘다고 안 가는 거예요. 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도로 간 그 배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을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 끝까지 물을 채워라 했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누구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하고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몰라. 분명히 말합니다. 남을 도우면 자기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성가대도 하십시오. 주일학교도 하십시오. 훈련도 받으십시오. 다락방 모임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참여하시고 하십시오. 교제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수두룩이에요. 제 눈에는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주일에만 교회에 겨우 나와가지고 예배 한 번 그것도 드리는 정도,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뭔가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 코가 석자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분들은요, 계속 코가 석자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그만큼만 못 얻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열심히 돕고 협력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뭐라도 하려고 거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정말 눈여겨보실 거예요.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이 딱 필요할 때 복을 그때그때 탁탁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시게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보상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산하고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산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나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아무런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 주시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 부흥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짠돌인데 무슨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내 그릇이 작은데 뭘 부어주시겠어요?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죠.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인 거죠. 돕고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스스로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막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다윗은 또 묻잖아요.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서원광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